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이 땅을 이와 같이 지옥같이 고통 속에 저절로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우리 신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모든 인간이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모두가 멸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약속하셨죠. 그냥. 구약성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그 구약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만 잡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신약시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가서 모든 행적들이 나옵니다. 선한 병든 자들이 심지어 죽은 자들이 예수 만나면 살아나셨어요. 뭘 의미하죠?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다. 그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언약 잡았을 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왜 기도를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미 그리스도는 완성된 분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려서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뭔데 어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예수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되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이렇게 강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거 순서마다 나오는 메시지가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걸 묵상하게 되지만 보다 메시지가 생각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메시지를 혹시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죠. 우리가 뭐게 되었나? 하나님 공의 심판을 다 주게 되었어요. 망대 무너져 죽든지 또 제우스 신전에 바치게 사람 죽여서 피를 바치든지 그 사람이 딴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죠. 하나님 공의에 다 죽어야 되지는데 하나님 공의대로 죽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보존시켜 주는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뭐 하도록 복음 받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남겨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기 전 주 메시지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여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 꼽아가지고 고통한 여인을 설명을 했죠. 세상의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 또한 세상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에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 이걸 보도록 해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복음 깨닫지 못해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껍데기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다 멸망상에 빠져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메시지에 뭐가 나왔죠? 회당장은 안식일날 병들을 고쳤다고 읽고 10일 보는 장면이 나왔죠. 이게 오늘날의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냥 생명운동이 일어나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은 관심이 없어요. 딴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회당에서 봉사하고 율법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근본 뿌리가 되지는 우리가 어디 있으면 들어있는 겁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재앙 배경 속에, 허감 배경 속에 있는 이 문제 해결책은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 예배 잘 되는 이런 문제 해결됩니까? 뿌리가 안 바뀌어지는데 신앙생활 우리 왜 실패하고 있나요? 근본 뿌리 자체는 이건 고치지 아니하고 껍데기거든.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뿌리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입니까? 생명운동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관심 자체는 생명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근본 문제 해결에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불평 원망합니다.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교제도 나누고 뭐 다 많아요. 그러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죠? 전도와 선교를 왜 강조하죠? 이것만이 생명사실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제가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복음 깨닫고서 생명 살린 일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고요? 이것이 참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뭔지 할 것이 있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됐는데 설득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네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나를 정말 구하라. 인생의 참 목적을 이 복음 들으면 정인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네 인생을 무엇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가지 비유가 나왔죠. 네 인생을 겨자씨처럼, 네 인생을 누룩처럼, 네 인생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교인 숫자가 많아요. 그죠? 교인들한테 선물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왜 헌금을 많이 해서 교인들이 전부 보태서 이제 목사 가게 성교 예루살렘 갔다 왔단 말이거든요. 자, 성수를 갔다 와서 이 막상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 이분이 목사의 꾀를 내서 겨자씨를 한 줌을 사가지고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겨자씨 매달 붙여가지고 나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겨자씨 하늘 크기가 깨알만해요. 참 깨알 요즘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라면 새가 기들만 크게 자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생명운동을 하고 보험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뭐로 만든다? 바로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신 일들을 하신 하나님 약속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심을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들어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 인생 그렇게 서시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읽으면 렘터를 특징들을 보세요. 요셉은 뭐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모세는 입양자 신분이에요. 다 비천한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들 무엇이었죠? 노바디 인생을 에브리바디로 바꾸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 에브리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 복음 전해야 되지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과 능력과 상관이 없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진다면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고요? 포도가 겨자씨 하나를 나 새가 기댈 만큼 크게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복음전에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 누룩같이 가루 스말 속에 누를 넣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누룩이 다 부풀어서 빵을 굽도록 만드는 것처럼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뭐를 준비시켰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서 하나님께서 다담아 가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다윗의 망명 생활이 겉으로 볼 때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을 하면 최고의 믿음의 그런 만들 뿐 아니라 그 망명 생활 중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영적 유신 준비 그것을 다 갖춰요. 사실 거기서 최고 장수들이 다 나오고요. 개국 공시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조용히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나를 들어가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건강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주로 기도 제목이 그거죠. 그냥 거기가 하는 건데.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지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지고,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지? 목적이 무엇이죠? 누굴 위한 건가요? 여러분 기도가 전도가 참 목적이 안 되게 되지만 전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게 뭐가 안 맞죠? 방향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몽땅 다 주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좀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하늘날 내가 구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에서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바를 수 있는 내가 뭐가 안 되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만 바뀌어도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 속에 그래 정말 하나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되죠. 그 시작이에요. 해도 그냥 어느 정도인 것인가? 네가 복종하는 흉내만 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헌신 다 우리 인간 다 속물이에요. 속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는 거 축복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만 바꿔도요 하나님 축복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하시 하나님 누가 같으니라 말씀했죠. 하나님 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내가 참 목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여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외적인 축복과 내적 축복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겨자씨처럼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과 이르서 내 증인 되리라. 저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야, 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꼬죽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이게 부활한 게 맞나? 마태복음 28장 16절 보면 1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그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조리하게 언급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쪽팔린다 싶더라고요. 할 만한 사람 보고 명령해야지. 근데 그들이 했나요? 못했나요? 그들이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이 복음 들고서 이 증거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거 깨달은 이들이 모여서 사도행 1장 14절 말씀이면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 결과 일어난 것이 2장 41절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져요. 4장 4절에서는 신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게 되지고요. 6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재성 무리들까지 변화받는 8장 4절 이하를 보게 되지만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거되지는 이 놀란 일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파키스탄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모든 분 하나님 여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기뻐 일들이 무엇이가 정말 찾아서 조금만 방향을 맞춰보세요. 하늘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비록 120명이 무식한 그들이 모여서 시작했지만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정복하게 만들어 이 놀라운 일들로서 소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처럼 겨자씨처럼 외적으로 확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누룩과 같이 부풀리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 17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석주간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져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전 교회에 모델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들이 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그걸 복음 전했던 1년 6개월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들입니다. 내적인 19장에서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 제자를 나가서 소아시아 천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지는 겁니다. 복음은 외적으로도 이렇게 확산되어지지만 내적으로도 조용하게 누룩이 가루스마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확산되고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연할 때 왜 공연하는 것인가? 뚜껑 열고 나니까 다음에 예수 믿고 있네.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뭐였죠? 조용히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복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우리가 겸비스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겨자수처럼 바깥으로 틀어나는 외적 확산으로 시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 모두 해야 될까요? 내적인 변화 일어나는 부분도 우리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서 조용히 집집마다 가서 미션홈 형태로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슬림권이나 공산권이나 힌두권이나 여기는 털어내놓고 들어가서 복음 못 전해요. 뭐 해야 되죠? 조용히 누룩작전을 피워서 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무슬림권에는 뭐 크리스찬들끼리 뭐 복음 전하는 거야 뭐 자유롭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만약에 내가 무슬림권이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적으로 무슬림 한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개종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나를 죽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죽여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 것인가, 그 교회 출석, 그 교회까지 폭탄 던져요. 그래서 굉장히 외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물매서 복음 전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 전략도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중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겨자식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조용히 누룩 작전을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북한 땅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무슨 작전으로 그들이 복음 전할 거예요? 누룩 작전으로 지금. 여러분 생각 밖으로 북한에 지금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뭐로 할까요? 누룩 작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적인 하나님 나라와 외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세상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창세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영접하라 그 순간에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되는 것인가? 심지어 내가 누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냥 내 속에 보호자화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복음 속에 감피하는 이 군의 축복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누리들여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것이 우리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우리 표 자체가 바로 뭐였나요?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이것을 우리 뭐 하자고요? 예배를 편집스럽게 디자인하고, 말씀을 편집스럽게 디자인하고,
기도를 편집하고 설계가 되지 않은 이거 왜 강조하는 건가? 뭐하기 위해서? 나를 보좌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내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보좌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예배 자체를 편협스럽게 디자인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예배를 내가 드릴 것인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편협스럽게 디자인할 것인가? 막연하게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를 실제로 내 인생에 뭐 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편집스럽게 디자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지는 것인지, 기도를 편집스럽게 디자인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 내게 응답을 오는 것인지 이걸 하시라고요. 거의 많은 성도들이 무엇으로 끝나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게 되어지면 뭐가 맡겨지죠? 내 속에 근본 뿌리 내려져 있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자체가 이게 안 무너져요. 이게 나를 보좌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한다는 것은 이 뿌리를 뽑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위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잡초가 만약에 심어졌으면 그 잡초를 뿌리를 빼지 않고 위만 자라게 되지면은 잡초는 어떻죠?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위만 피면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져요. 수많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근본 뿌리 자체를 이걸 캐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 그냥. 언제 이것이 뿌리 뽑혀지는 건가? 정말 복음은 내 인생을 편집스럽게 디자인하면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거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먼저 보좌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부터 먼저 알아? 왜 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가? 넌 네 자신을 뭐 하라고? 보좌화하라고 전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제한적 집중하는 단어를 제가 몇 주 전에 사용을 했어요. 뭘 집중하는 것인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아침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여러분 선택하셔서 찬양을 통하든 개인 예배를 드리든 무슨 시간을 가져라? 바로 제한적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나를 보좌 시켜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선택적 집중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예수님에 만드셨고 이 복음되게 만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사실은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 누리면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미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 하나님께 이미 확정되었어요. 정해졌어요. 그걸 내가 찾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시대에 맞춰줘서 애굽 땅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제 식구들 내려가게 되지고 요셉 가슴속에 하는 뭘 심어줬죠? 애굽 복음화라는 이 미션을 요셉에 준 거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줬어요. 모세에게는 하는 뭘 주었나요? 이 백성 이끌로 가나안 땅 가게 하는 그 미션을 누구한테?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에게는 하는 뭘 주었나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불의 속에 건져 구원하 그걸 주신 거예요. 각 시대마다 뭐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찾는 겁니다. 내 미션이 바로 뭔가. 저도 이미 복음 깨닫고 세계 각국으로 여러 나라에 다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줘서 하나님 인도를 가게 만드셨고 선함과 성결을 하게 만드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선택하게 만드셨죠? 파키스탄 나라를 선택해서 선교하도록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가면서 이제 늘 다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서 하나님 이번엔 누구랑 같이 가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요. 주어져서 야, 제 마음이 오출로 목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생겨나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오 목사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마음 이미 딱 준비시켜 놨다가 그대로 같이 가자고 말 떨어지자마자 뭐 당장이 대답이 같이 가야죠.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 왜? 하나님 그 마음 이미 움직여 놓은 것이라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 자체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미션은 내가 이쪽에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응답받는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하게 만드시고 응답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지면 하나님에게 뭘 줘요? 성취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깨닫고서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 내게 뭘 준다고요?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길을 누구 응답?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이 체험을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염려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미션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가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 인생에 뭐하죠? 오력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게 참된 지력을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까지 사람까지 하나 다 준비 다 해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 방향을 맞춰서 미션 시간 찾으면요 하나는 그 안에 이 5가지 다 줘요. 영적 힘도 주고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3가지 줘요. 하나님은 뭘 주냐합니까? 경제력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요. 만남 축복 다 주어져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미션 찾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미션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제가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초격도 주고 다 줘요. 제가 선교 현장 갈 때마다 이걸 제가 누리다 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피곤할 이유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다 오는 거니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방향 맞춘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단의 메시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셔서 이런 인생을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이 복음 누리며 내가 미션 정말 찾아서 가게 되진다 그러면은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생명운동에, 전도운동에 하나님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감사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성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 하나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안 쓰시면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다,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겨자씨처럼 외적 축복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누룩처럼 내적인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는 그 사람 탓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세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하나를 오늘 정말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참 목적 여기 두어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겨자씨 하나를 갖고 가로섬을 부풀리게 한 누룩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 복음 누리며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적 축복과 내 축복을 함께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도록 이것이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내적 충만에서 들어가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스럽게 디자인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는 것을 그 인생에 쓰임받게 되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위신을 정말 가슴에 담고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서 생애